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밥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아 계신지 모르겠네. 금빵 드셨어요? 예, 금빵이 이제 한 봉지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은 그것도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며칠 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까지는 안 되지만 2시간은 버티겠더라고. 2시간은 버티니까 요구르트하고 이렇게 천천히 또 갑자기 드시면 또 체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금빵이 안 맞다 싶으면 집에서 싸들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용하게 혼자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대구 지역 전체가 또 오미크론의 확산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가 피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걸리셨어요.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많이 확진이 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증상 이상하셔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 제일 이렇게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코로나 이 위기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첫 번째로 성공보다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영향력입니다. 예, 이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는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나도 성공해야 되고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 구역도 성공해야 되고 하여튼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참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담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성공한다, 성도가 성공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성도, 실패하는 교회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실패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핍박 가운데에 한 명의 성도가 남아있을 때까지도 온전히 모든 핍박과 고난과 다 견디다가 그 한 명마저도 순교해버리면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관점과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고 우리 현상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대구도 이전에는 260만, 250만 했는데 이미 250만 꺾인 지가 한참이 되었어요. 매년 1년마다 10,000명씩 줍니다. 10,000명씩. 남의 집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네. 10,000명이 준다는 거는 조그마한 소도시 하나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수성구는 사람들이 오려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수도권은 성공하고 지방은 실패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성공과 실패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마찬가지이죠. 뭔가 내가 많이 가지면, 뭔가 많이 얻으면 나는 이긴 자고, 나는 성공한 자고, 나는 된 자고, 또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뭔가 없다면 나는 실패한 자고 가지지 못한 자다.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도 믿음의 영향력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고 그 영향력이 건전하게 아름답게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는, 또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에는 평화롭고 풍부한 물을 자랑하는 두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윗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 언젠가는 이 물이 줄어들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댐을 샀고 물을 막고 난 뒤에 물을 좀 저장하고 난 뒤에 우리가 풍성하게 이 물을 좀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윗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딨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한 아이디어다 해서 드디어 많은 이 윗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댐을 만들게 됩니다. 댐을 열심히 해서 금방 이렇게 댐을 설치하게 되죠. 물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저수지가 되어서 농사 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그 열매와 곡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댐을 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문제는 아랫마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버린 것이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랫마을에서는 윗마을이 댐을 만들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곡식지을 농사지을 물도 이게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고 결실도 없게 되고 이러다가 점점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가축과 또 동물들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아랫마을 사람들은 윗마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윗마을 사람들을 원망해서 언제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서 저 댐을 폭파시켜버리자, 부숴버리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분노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윗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 풍성하게 계속 있을 것처럼 이렇게 누리면서 흥청망청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이 굶주리고 아랫마을이 힘들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렇게 멀찍이 구경만 했던 윗마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댐을 만드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이 썩어버린 것이죠. 물이 썩으니까 가축들이 물을 먹다가 병이 나서 가축들이 죽어버립니다. 곡식들이 이 썩은 물을 제공하니까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해서 결국은 윗마을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마을과 횡패한 고을이 되어버려서 다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은 몇 명의 윗마을과 남은 몇 명의 아랫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때 물이 자연스럽게 흘렀을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는가 회상하며 과거를 되짚어보지만 이미 모든 상황들이 황폐함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유경상님이 썼던 책에 나오는 예화의 모습입니다. 성도라면 나만, 내 교회만, 내 가정만 이런 인식과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이웃에게 이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놀란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베풀고 함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는 이유요,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있는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면 안 돼요. 나만 잘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뭐 이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라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수성사가 또 우리 동사무소와 함께 요구르트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르트 사업은 독거노인들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게 되었어요. 20대 청년도 아무도 이렇게 안 돌봐주니까 혼자 밥 굶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만큼 외롭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현대사회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나라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그 독거노인들에게 주중에 몇 번이라도 요구르트를 딱 그 가방 안에 넣어놓으면
이 노예분들이 요구르트 꺼내 먹기 위해서 이 바깥에 나와서 이게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오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가져가고 비면은 뭐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죠? 근데 이틀 전에 갔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다음 주에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곧바로 신고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유업체하고 우리 교회하고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부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 닿는데 정도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인근에 있는 뭐 복지위원회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사가에 아십니까? 그 단체가 우리도 좀 끼돌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돈 낼라 하나 싶어가지고 끼워줬어요. 끼워주고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고 이 복지 부분에서 사각지대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동장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우유업체 사장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웃사회복지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 단계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흘러갈 수 있다. 요구르트 하나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요구르트 한 병 그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한 병에다가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다 보니까 이 사회 가운데에서 뭔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이게 잘 되면 제 꿈은 그래요. 이게 잘 되면 뭐 꿈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고 동사무소 가서 조금 한 1분 정도 얘기했더니만 와 젊은 목사님이 아이디어 진짜 많네요 이러면서 막 드들으려 하다가 1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이 일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가 더 가져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여유 이것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이제 작년입니다. 63년이 됐다면 작년에 이르러진 거예요. 50년대까지는 교회에 어떤 뭔가를 세워나가고 정축하고 뭔가 일을 했다면 60세가 넘었다면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한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에 뭘 끼쳤는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바라보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교회 하나 생겨가지고 참 훈훈하네, 따뜻하네, 좋은 이웃교회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우리 이 수성사갑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 전체 가운데에 또 대구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 성공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가 중요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보여지는 외형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향기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삶의 영향력들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채취가 있어요. 딱 가면은 어머니만의 채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채취 가운데 가슴을 묻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맡으면 사랑이 느껴지고 맡으면 뭔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맡으면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 집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마음.
저는 이제 어릴 때 막내로 자라나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까지 엄마 젖먹으로 살았습니다. 참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엄마 젖 냄새를 알아요. 엄마 젖 냄새. 확실히 분유보다는 맛있습니다. 분유보다는 훨씬 좋아요. 엄마 가슴에 이렇게 탁 기대 있으면 잠도 잘 오고 편안하고 얼마나 사랑이 이렇게 탁 넘쳐나는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 향기가 교회 가운데에, 성도 가운데에서, 성도 옆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 냄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채취의 그런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고, 또 오랜 세월 가운데 나타났던 삶의 경험과 삶의 은혜, 삶의 소망,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향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다라고 돼. 향내가 난다는 것이죠.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좋은 향기, 삶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채취가 묻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악을 쓰거나 너무 삶에 치열하면 그게 어떤 삶의 치열한 모습들이 이 향기나 삶의 모습들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가기 싫어집니다. 굉장히 악이 받친 사람들, 눈동자 보면 알죠. 눈동자 보면 아는데 눈동자 볼 때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뭔가 독특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게 되죠. 언젠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딱 가다 보니까 우리 옆집에 항상 그 시간대면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그렇게 있어요. 뭐 하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늘 그 낮에도 그렇게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새벽 시간에 항상 담배를 펴요. 그러면 이 담배 향기가 이 새벽이다 보니 저 멀리서 어떻게 돼요? 금방 눈치 잘 안 들어오죠? 냄새가 금방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옵니까? 담배 냄새가? 아니 마스크 쓰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도 이게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얼굴을 짚으면서 누가 또 새벽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담배 피는 사람도 있나요? 보면 옆집이에요. 그 향기가 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지나간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지나간 자리 가운데 어떤 향기가 묻어 있을까?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 우리 다른 교회 그 집회 가서 저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비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추억할 때, 그 권사님 저기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인내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환하게 보여줬던 그 자리인데,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또 어떤 그 자리 가운데, 그 향내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저 권사님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사람들 구석구석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향기가 났는데, 그죠? 음식도 있으면 가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그 집에 다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구지 찌짐 생각하면 그 권사님 전구지 찌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구워가지고 우리한테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했던 그 향기, 그 냄새, 그 섬김의 그 향기, 그죠? 기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앉아있던 그 장로님의 그 자리, 여러분 그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무엇보다도 어떤 향기가 나야 될지, 어떤 향기가 들려야 될지 여러분 추억하며 생각하며 여러분의 뒷자리, 여러분의 뒤안길, 여러분의 지나간 그 자리 가운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음과 선한 영향력의 향기가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동식이라는 청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이 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그 책에서 이 사회의 어떤 개혁이나 사회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향기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향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집이든 건물이든 공원이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교도소나
사회주의 국가에도 향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는 보기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향기의 힘이요 영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나요? 제 스승이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넘어지시고 또 이 집회 가셨다가 조그마한 교회 섬기러 가셨어요. 이 어른이 원래 조그마한 교회 잘 안 가시는데 하도 간청을 하다 보니 그 조그마한 교회 가셔가지고 집회한다고 그렇게 3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첫날에 그냥 쓰러져 버리셨어요. 폐를 공격해서 곧장 이제 부산으로 실려오셔가지고 동아대 병원으로 응급실 들어가서 이렇게 살리려고 막 이게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의사들 다 달라붙어가 있는데 이 폐를 공격하다 보니까 곰팡이균 3개가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일단 산소호흡기를 꼽고 다시 이렇게 진료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의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망이 그렇게 썩 많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9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했어요. 떼라고. 그럼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떼라 하고 나는데 그때부터 설교를 하시고, 그때 산소호흡기가 없다는 것은 이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하셔요. 마지막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3시간 뒤에 소천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무시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는가, 우리 뒷자리, 우리가 지나간 자리를 어떤 향기로 남길 것인가, 평소의 삶대로, 평소의 외침대로, 평소의 다짐대로, 평소의 믿음대로 아름다운 향기, 복음의 선한 향기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성공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집념, 자기 신념이 아닌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집념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열정이 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잘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끼리, 때로는 우리 안에서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훈련 받고, 여기에서 점검 받고, 여기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확인이 있고 난 뒤에 어디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전부 목사 다 돼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가 다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소수고 성도가 다수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터로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입 가만히 다물고 가만히 그냥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삶의 사랑과 삶의 인격과 삶의 온유함과 삶의 어떤 절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맡아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의
모습이요 승리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신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어떤 고지시간 의식과 경험과 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과 혼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혼돈할 때,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내 스타일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집념이라면 빨리 그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그것이 개발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화되고 깎여지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들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이 거친 분들은 주님 안에 말의 인격 가운데에서 말을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찌 보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속에 살아왔던 경험들이 관념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보다 나 자신의 가치관이 우선순위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가치관에다가 끌어들여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신념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함에 대한 것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모습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나오고 있죠? 네, 저쪽에 안 나와가지고. 같은 화면으로 펴주세요. 같은 화면으로. 헷갈리지 않게. 오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공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 중심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 진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인만하여 우리 가운데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자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니? 라고 속삭이실 때에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그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과감하게 하나씩 주의 성품을 담고 주의 인격을 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함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 신념으로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오늘날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낳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해요. 집에서도 보면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받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각 가운데 가게 되는 위험 가운데 있게 됐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4복음서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에 어떤 복음서가 태어나 버렸습니까? 내가 복음이 생겼어요. 내가 복음이. 그죠? 요즘은 또 아류가 하나 더 생기려고 한답니다. 네가 복음. 그죠? 네가 말하는 게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든 네가 복음이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너무 나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이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저건 내 말씀과 맞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좀 괜찮네. 좀. 오늘은 또 목사님 설교 좀 괜찮게 하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설교와 예배는 여러분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주님은 선포하시고, 주님은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고, 주님은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고, 주님은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보라, 주님만 집중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높이라, 주님만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예배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은 또 찬양대가 좀 괜찮네. 오후 예배 이제 처음 쓰는데 또 어디서 끌고 모았는지 다 모았네. 이러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응? 또 오늘 누가 또 코로나 또 걸렸나? 응? 오늘 뭐 건빵 준다는데 건빵도 희한하게 생겼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 입맛에 맞춰가는 예배관, 우리 입맛에 맞춰가는 신앙관, 우리 입맛에 맞춰가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자신이 그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왕자리가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고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분이시는 그날까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이 옷에 있는 이 어떤 들보가 아니고 티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란 말이죠. 우리 내면 안에 주님께서 왕자리를 내 안에서 차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왕자리를 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주인공이 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내 자신의 유익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었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과 우리 말씀 가운데의 신앙은 나 자신의 중심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높임 받으실 하나님께 향하고, 예배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살아가며 증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오늘날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돈을 너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어떤 사람들인지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거 보게 되죠. 여러분,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버렸어. 돈을 너무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사랑은 안 하고 돈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라고 말하죠. 돈이 내 가치와 내 믿음과 비교할 때 돈이 더 좋다 그러면 이미 돈 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좋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 돈의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얼굴은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셔가지고 어릴 때 자켓도 맞춰주시고, 옛날 어릴 때 부르댕 아동복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입고 다녔어요. 자켓으로. 예, 시골에서 이게 몇 개 없는 그거죠. 저희 집에 차가 있었습니다. 70몇 년도에. 예, 남의 집 이야기라 놀라지도 않네. 기사 딸려가지고, 물론 좀 큰 그 뭐 요즘 말로 스트렉스 비슷한 게 좀, 근데 다 외제차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있다가 어느 날 차가 없더라고. 차 어디 갔냐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집안이 망한 거.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신대원 가고 등록금 없을 때에 물 먹고 막 이렇게 지낼 때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진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관리를 선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 쓰고 뭉쳐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면 다 흩어버리는 것이 돈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안 돼요. 저희 집 옛날에 이 IMF 전에 있었으면 3억 부자였어요. 3억 부자. 남의 집 이야기는 놀라지 않지만 그 9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에 3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요 뭐 빌려달라 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빌려줘 버리고 어디 투자하라는데 투자해가 돈 줘버리고 집에 한 번도 못 써보고 다 날려버리다 하더라고. 얼마나 아까운지. 그럴 줄 알면 미리 좀 물려주시고 좀 하시면 좋았으면 했는데 고생 안 하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은 내가 움켜진다고 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하게 운용할 수 있게끔 선하게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내가 벌었다고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반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분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간증을 하면 저희 집안이 한번 1차 부도가 나거나 완전히 망했어요. 빚 뭐 갚는다고 막 해먹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찾지도 뭐하고 막 했는데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시골에 뭐 건축한다고 뭐 이렇게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전보다 좀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교회에 음양 시설하고 이거 오르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때 시골이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산이 야산이 하나 있어요. 야산. 쓸모없는 땅입니다. 아버지가 겨우 오토바이 타고 개간해가지고 6,000평 정도 되는데 3,000평은 개간하고 3,000평은 나무만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길로 들어가려면 남의 산 건너서 한 나라 건너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과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복숭아 뭐 이렇게 자두 이거 실어가지고 2박스씩 실어서 막 나르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자리예요. 그게 팔려야 이 집도 안 넘어가고 다 이렇게 할 텐데 너무너무 걱정하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을 불러 모고 나는데 산 좀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 좀 팔려야 뭐가 되는데 뭐라 막 하는데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이 팔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팔릴 산이 아닙니다. 제가 가봐서 아는데 늘 가서 복숭아 따고 해왔는데 팔릴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팔렸나 보니까 산 속에 있는 산인데 그 산 속에 있는 산을 꼭 필요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이 묘목 사업을 하는데 묘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온전히 자라야 돼요. 외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나무도 이렇게 유실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뭐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산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 손길을 잘 안 탄 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기업이 그 산을 사버렸어요. 무려 4배 값으로. 네, 감사합니다. 놀라주셔가지고 빚 다 갚고 또 교회 음양 뭐 엄청나게 좋은 거 다 했어요. 다 하고 뭐 시설 다 하고 그래도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이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관리를 잘 안 돼요. 관리가 아이고 기가 너무 얇으셔가지고 그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돈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은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맡겨주시라도 또 돈이라도 좀 주고 난데 그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작은 물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례받고 난 뒤에 45만 원, 50만 원 받고 항상 요즘도 그렇게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어머니께, 10의 1조는 구제하는 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45만 원 받으면 10의 1조 뛰면 얼마예요? 4만 5천인데 4만 5천 낼 수 있어요? 또 교육자인데 5만 원을 냅니다. 5만 원 내고 또 5만 원 붙여드리고 또 5만 원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빠듯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감사하게끔, 그렇게 살아도 여유가 있게끔, 그렇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의 지배 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보다는 착한 선한 영향력들로 가지는 성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소금은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금값이에요. 금값. 그래서 소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음식 재료로 꼭 필요하고 부패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이 물질이 바로 소금이지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이 어류나 이런 것들은 잘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썩어지려고 하는 그곳에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가 그 사회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사회가 부패되지 않고 부패가 좀 더 방지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절에 가서 이렇게 뭐 하고, 그죠? 스님이 어디에요? 그 천주교 가가지고 뭐 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종교 간의 대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 진리를 그래도 말해야 되고, 진리를 그래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그래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부패되는 그곳에 믿음의 성도가 감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워져 가는 곳 가운데에서 오히려 빛을 밝힐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대고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좋은 사회고 좋은 환경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부패된다, 오히려 더 어두워진다, 이런 정말 엄청난 소리를 듣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빛이요 소금이신 주님을 담는 모습들로, 우리 안에 부정직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으로 온전한 소금과 온전한 빛으로 주님을 담고 주 십자가 지신 그 방향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공보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